지난주에 말씀 나눈 우리 포도나무 비유는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거한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과 계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도와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이 구분이 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부족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 세상은 어떻게 대우를 해줄까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까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비유 뒤에 이 말씀이 이어져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 안에 거할수록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심지어 살려주셔도 마귀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수준이죠. 알아볼 수도 없어요. 바로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니까 사실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바로 그런 어두운 죄에 물든 세상을 위해서 빛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죠.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세상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으로 바로바로 데려가시면 돼요. 믿었네? 그러면 바로 천국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지 않고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에다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이유, 걱정 근심 많고 사고 질병 많고 아픔 슬픔도 넘치고 그래서 눈물 콧물 쏟을 일 많은 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참된 진리, 자유하는 믿음,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희들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과 의무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저희 읽은 본문 시작하는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대신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육신일 때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정말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해주심으로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끼리 항해를 했을 때는, 바다를 갈 때는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지만, 성령으로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이다? 오늘 다음 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빼면 사실상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교훈이 마무리되는 게 이 16장이에요. 이 마무리되는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출교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빼먹었나 보네요. 8절을 보면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죠. 한국말로 책망한다 그러면은 혼내는 거예요. 왜 그랬어? 꾸짖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하면 rebuke가 되는 거죠. 꾸짖다. 그런데 실제 원어는 이런 혼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마. 혼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들은 convict라고 번역을 했어요. convict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죄를 선포하는 거죠. 유죄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죄를 합니다. 성령이 세상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4장에서는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는 어떤 분이다? 항상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에 대해서 가장 좋은 번역은, 14장에서 가장 좋은 번역은 헬퍼였어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그 부분, 헬퍼로서 도와주시는 분으로서를 14장에서 강조를 했다면 오늘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정죄하시는 검사예요. 프로세큐터죠. 검사. 법정에서 저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는 성령의 역할과는 굉장히 다르죠. 성령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정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다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그들은 정죄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정죄 안 하셔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피하고 자기들이 그 어둠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그 달콤함을 더 사랑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편하고 달콤한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스로 정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정죄하잖아요. 자꾸 안식일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할수록 실상은 누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사실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정죄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것으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 제자들을 정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쉽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만드는 그 세상이 사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숨는 것이고 자기네들의 죄를 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정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9절에 먼저 죄에 대해서 정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죄에 대해서 정죄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로 그렇게 가게 되는 그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계속해서 10절에 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간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아버지를 뵙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가시고 심지어 아버지의 집에서 저희 제자들을 위해서 방을 준비해 주신다 그랬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께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면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자기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롭다 의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의한 세상에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이 왕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맛보면서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래서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에 사탄이 임금인,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다가 자기들의 임금, 자기들의 왕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정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따라가면 죽는 곳입니다. 따라갈 곳도 아닙니다. 부러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마지막 이 16장 최후의 만찬의 교훈이 끝나는 마지막 절 마지막 교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이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죄와 심판받을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정죄하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박해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정죄를 받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승리한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이 과정,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샬롬. 샬롬을 세상 가운데서도 맛보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주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겉으로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세상의 실상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받을 그 세상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수록 알거든요. 저거 먹으면 죽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설탕이 아무리 달고 맛있어도 이거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막 퍼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분명히 알고 성령이 저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에 물드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죠.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회개할 줄 알아요.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고 자라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의 실체를 알고 생명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정죄와 심판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경험했던 그 사랑과 은혜,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누면서 아직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죽기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그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충만할수록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용서할 줄 알고, 그러니까 부족한 걸 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길 줄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를 더욱 알아가고 자라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 하나 주시고 100세에 그렇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기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창조하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떡하니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가나안 사람들 다 전멸당하게 하시고 다 사라지고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손 하나 깐딱 안 해도 쉽게 쑥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것을 자녀들이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다음 주에 말씀 나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일의 모든 열매들을 함께 누리게 하세요. 그 기쁨을. 그리고 영광도 함께 나누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 가운데 저희들 안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영혼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것이 많지만 말해줘봤자 지금은 다 이해 못하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천하고 감당할 수도 없죠. 성령이 없을 때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혼자 단독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말하고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도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오직 들은 것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어떤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은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난 것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을 구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분명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자기 영광을 구합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다는 거죠. 그걸로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성령 충만할수록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얼마나 영적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영혼들을 살려주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죠. 무엇을 찾으면 주신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평안과 능력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세상에 전하시는 생명을 구하시고 세우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도 함께 누리시는 존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깨어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분별하며 강하고 담대한 거룩하고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정죄와 심판만이 있는 세상 속에 속한 저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영생과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